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신빙성도 떨어지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인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 자체가 여성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리고 신빙성이 없는 그 당시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여인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도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 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효력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효력이 없어 보이죠. 저희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저희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쭈그리고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도 없어 보이고 껍빛하면 화내고 신뢰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누가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효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저희들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네,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개입됐다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네, 얼마나 이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역사다. 이 역사가 일어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빨리 가서라는 것은 그 즉시 지체하지 말고 누구한테 찾아간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누가? 여자들이, 여인들이. 이 부활 소식은 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또는 내가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됐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 즉시 지체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동일하게 당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될 거라는 그 소식을 전하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우리가 부활한 사건을 놓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을 놓고 와, 이것은 기적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대단하시다. 전능하시다. 이 자체로 감동받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된 것입니다. 나를 보면 정말 쭈구리 같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습니다.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구속의 사건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개입됨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마음속으로만 품고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만난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게 좀 맞지 않는 얘기긴 한데 그나마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저희 성도 중에 뭐 대부분 그러시지만 특별히 우리 한 분은 목사님 제가 기가 막힌 레스토랑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반드시 모시고 가겠습니다. 꼭 가시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즉시 가면 참 좋겠는데 그 즉시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러나 결국 가긴 하지만 나만 이 좋은 음식 먹고는 가만히 못 있겠다.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같이 떡을 떼고 이 기쁜 소식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 즉시 움직이는 분들이 꼭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인들처럼 그 즉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 제자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러한 기쁜 소식을 모든 이웃들에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자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 찾아갔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컨텍스트를 다 보게 되면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갔고 십자가의 순환을 본 순간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나서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 어떠한 상태인가요? 말 그대로 실패한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 주님이 버리신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주님을 버리고 배신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무너지고 용기도 무너지고 충성도 무너지고 진실성도 무너지고 신뢰감도 무너진 상태. 다른 표현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배신한 자들이죠. 변절자, 도망자. 만약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도망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나를 그대로 죽어가는 나를 그대로 두고 필요 없다고 도망간 아내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상태의 나를 가치가 없다고 버리고 도망간 아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님들. 실패한 제자들 믿음도 용기도 그들의 신뢰성도 다 놓쳐버리게 된 무너진 상태. 배신자, 변절자, 도망자. 이들이 아마 뒤에 숨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달하고 있습니까? 도망자, 변절자인 제자들에게. 7절 다시 보게 되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 부활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죠. 이 부활의 소식은 낭망하고 좌절하고 변절자였던 쓰라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는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실패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묵상할 때
'야 이런 놀라운 이 사건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기억해 보십시오. 부활은 나 같은 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만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도망간 그 사실만 보아도 인간의 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은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증언이죠. 부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런 확증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났다.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회복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들도 또한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어디인가? 그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곳.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볼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의미를 좀 더 부여하자면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자리입니까? 배신했던 자리, 십자가의 그 순환의 자리, 고통의 자리, 쓰라림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실패의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일상 속에서 처음 만났던 부르심의 자리,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너 왜 도망갔냐? 너 왜 그랬냐? 너는 죄인이다, 배신자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부르신 것입니까? 괜찮다. 은혜의 자리로 와라. 나를 처음 만났던 기쁨의 자리로 와라. 과거에 쓰라린 그 자리에서 그 과거를 회상하지 말고 실패를 회상하지 말고 나를 만났던 그 기쁨의 자리, 그 현장으로 돌아와라.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뭐라고 하는가? 새 일, 새, 그 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부활은 과거의 흑역사를 단순히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에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과거 위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신앙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과거 위에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진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과거의 너의 흑역사를 내가 보지 않겠다. 과거의 흑역사 나는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흑역사 다 있으시네요. 흑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 일로 여겨주겠다. 이제는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의 흑역사 그 위에 내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겠다. 좌절이나 상처나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even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도 과거의 흑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조명해 주신 것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어지겠느냐. 멤버 그대로 있는데 이 흑역사 위에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역사가, 흑역사가 후에는 우리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 또는 디서플린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일들을 맞이할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다. 전과는 다르다.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일상 속에서. 그 흑역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하게 됩니다. 텐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는데, 그 텐션 속에서 그 텐션이, 그 긴장감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역사 다 지우고 싶죠? 저도 이렇게 흑역사를 보면 그 지우고 싶은데 꼭 우리 성도 몇 분이 저의 흑역사를 어떻게 또 찾아내셔 가지고 사진도 보여주고 뭐 옛날 얘기도 다 하고. 그러나 그 흑역사를 보면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이겁니다. 너무 세게 하면 하시는 것 같으신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처음처럼 긴장감도 다 사라지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 가운데에 요만큼의 불편함과 이 긴장감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흑역사를 알면 어떡하지? 누가 나의 죄성을 발견하면 어떡하지? 지금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을 누가 보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불편함과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죠. 그 죄성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그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냐 하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자들이 지금 어떠한 그 감정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그 여인들에게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감정은 그냥 기쁨 자체만 있어야만 합니다. 놀랍고 기쁘고 신비롭고 충격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이상적이고 놀라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환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감정이 딱 임해야 되는데 지금 여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무서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사가 내려와서 돌 무덤에 앉아 있고 기타 등등. 네, 이 말은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가운데 찾아오는 경외함. 그 경외함은 무서움 가운데서, 왜냐하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경외함 가운데 나타나는 무서움이지만, 그 무서움이 왜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현실은 여전히 긴장 상태, 두렵고 떨리는 상태,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두려움보다 무엇이 더 많은 것인가요? 기쁨이 더 많은 상태가 부활 신앙이에요.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상 살아간 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 차라리 빨리 하나님 만나게, 주님 만나는 게 낫겠다라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등등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러다가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나 이러다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무엇이 더 많은 상태가 부활 신앙이라고요? 기쁨이 더 많은 상태.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으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아멘. 근심이 없을지어다가 아니라 근심 있어. 그런 동시에 어떻게 되라고요? 기쁨이 될 것이다. 자, 혹시 지금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공존하는 기쁨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가, 신앙이 없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존하고 있는 그 기쁨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동시에 복음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8절 후반 다시 보게 되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름질할세라고 말하고 있죠. 다름질한다. 믿음이 있다라는 그 이유로 두려움 없이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그 이유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인들은 부활을 보았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다름질했다라는 것.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쁨이 더 크게 있다라는 것.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후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거에 있을지라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가 원래 우리의 상태예요. 원래 우리의 상태. 지금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있는 그 상태가 원래 우리의 상태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찾아와라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나아가라.
완전히 회복되거든 나한테 와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뭐 하느라고 그러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그거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너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자,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입니까? 여자이죠.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가장 처음 본 증인은 누구입니까? 또 여자. 여자. 그래서 여자가 여기에 많다라고 지금 또 맞습니다. 최초의 여자가 범죄한 사건으로 온전한 아 인격적인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첫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평안하냐. 이 원어로 보게 되면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평안하냐라는 것은 기뻐해라. 내가 너에게 온 것 이 자체를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서면 저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냐.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제 너가 받게 될 완전한 그 구원 그리고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여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인들도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2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무서워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그들이 도망갔어도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그냥 침묵만 하고 있었어도 도망갔어도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권속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떠났다가 온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형제다. 너가 나를 포기한 적은 있어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나하고 같이 갈릴리로 가자.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말씀을 들었던 자리, 은혜의 자리, 영적으로 내가 살아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리라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죄성도 있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그 두려워한 마음 그 위에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